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4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주 앞에 나온 분들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대체 불가의 하나님. 네. 오늘 대체 불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체 불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창세기 성경 낭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애들을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부담감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의 또 성취감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여러분 같이 함께 성경 낭독하는 것 훈련받고 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물을 받기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사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녹음본 제가 매일같이 편집하는데 3시간씩 걸리니까 예,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아주 꼼꼼히 듣게 된다는 거, 여러분 또 그래서 또 애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요 이제 50장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50장은 죽음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성경이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다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러 다녀오게 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50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요셉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온 애굽인들이 슬퍼하며 그 장례를 하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 그 아들,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사 오게 되어진 동기가 되었던 요셉의 죽음,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게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겠죠. 요셉의 형들과 깊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서사가 창세기의 막바지에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으로 이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자리를 터를 잡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감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낭독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 사이에 있는 이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의 내용, 여러분 내용은 이렇죠.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 옷을 입고, 그리고 특별한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꿈을 어느 날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볏짚이, 11볏짚이 절을 하고 또 11별이 절을 하는 이 꿈을 이야기한 것으로, 가뜩이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질투와 시기를 받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코지를 당하게 되어져서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서 그 종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종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종살이 하는데 무슨 감옥살이 하는데 무슨 형통이야?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정작 자기 자신의 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원어로 하면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감옥살이 하는 중에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비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꿈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까? 사흘 만에 죽는다는 걸, 사흘 만에 다시 그 복권이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이야 꿈 이야기를 들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뜻을 알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형통했다고만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잖아요. 대단해요. 요셉과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는 대단한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알 수 없었겠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우리 미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진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11볏짚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다가 그 형제들을 다시 해우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어린 시절의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보니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닫는 시간들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그 형들이
요셉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정점이 요셉의 용서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라고 할 때, 진정성이 없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용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신 때가 여러분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또 진심으로 사과를 받은 때도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때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진정성이 없게 느껴져요. 뭔가 불편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실제로 사과하려면 언제 사과했어야 돼요? 애굽에서 이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다 함께 부둥켜 올 때, 그때 용서를 구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용서를 구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점은요, 상당히 뒤늦은 사과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사과하는 시점에 이 요셉의 형제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이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났더니 아버지 덕택에 지금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제 해코지를 할 수도, 안갚음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 가진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상황적인 이해 때문에 지금 이 요셉 앞에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제들이 와서, 요셉아, 진심으로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그 어린 시절에 너를 괴롭히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너를 죽이려 하고 너를 희롱하다가 너를 종으로 팔았던 것 내가 진심으로 사과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희 형들을 해코지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래.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지금 야곱이 살아서 요셉에게 얘기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 죽었어요. 장례로 다 끝났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울었죠. 구슬피 울었어요. 이 운 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너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도 알았어요.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3절만 잡은 것은 지난주에 성경 본문을 좀 길게 잡았더니 왜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성경 본문을 짧게 잡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 앞서서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1절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요셉은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 가나안 땅에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총리 대신일 때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자기의 모습을 속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주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루 속에 막 다시 가져갔던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볼모를 잡고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마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마음속에 여러분 평생 30년 동안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 아버지의 얘기를 꺼낼 때 눈물을 했던 거는 그 복받쳐 오르는 그 핵심 감정,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떨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고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게 뭐예요?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해라는 것은 그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에게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그때 화해라는 것이 일어나고 용서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형들은 뭐라고 말해요? 종들이라고 말해요. 나는 동생인데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요셉의 형들은 종들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는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굴복시키거나 해코지하거나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일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요셉이 종으로 있고 형제들이 권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형들이 사과를 하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한다면, 뭔가 힘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면 그 지위와 힘과 권위는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위와 성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떵떵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보복하고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러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서로 적대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성 가운데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는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안갚음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어요. 태도를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 가운데 진정한 용서를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느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죠.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반문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형제들은 요셉이 형들을 보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일은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왜요?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저 다윗,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을 없애야만 사울의 왕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의 권세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니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깨우침이 있었죠. 악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어찌하여 그러냐고 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고 돌아서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 간단했어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나를 이을와 다음 왕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을 받으면 돼.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사울도 요나단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조용히 그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을 나는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살려와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어요. 그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형제들이 밉고 마음의 깊은 고통과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 원대하신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원수 갚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할까? 그런데 큰 인생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그 고통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지만 그 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 성경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특이한 게 카톨릭 성경이었어요. 50장 19절 이 말씀을 카톨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들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은 마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이 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 속에 더 중요한 창세기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3번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창세기 15장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부르셨고 그렇게 말하죠. 내 후사는 이제 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난 자식, 너의 처에게서 난 자식으로 내가 복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세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10년 주기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약속해 주세요.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직접적인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어떤 창세기 부분에서는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우하는 사건이에요. 그 17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의 분정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와 양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반은 이쪽에 반은 저쪽에 새도 잡고 새는 쪼개지 않고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약속을 한 당사자가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분정계약이라 분정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너랑 나랑 지금 언약을 약속을 하자.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소를 쪼갠 것처럼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쪼개어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러고 언약을 한 갑과 을이 같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때 졸아요. 막 졸아요. 졸면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고 있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계약 사이로 같이 지나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꿈꾸고 비몽사몽간에 지금 꿈꾸고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을 메시지를 듣고 있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언약, 이 사이를 지나간 사람은 서로 언약을 어길 시에 쪼개서 죽게 된다는,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대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에게 대신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50년마다 희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줬는데 50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다시 자기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거나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대신해서 지불해줘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다, 이렇게 물러줘 그러잖아요. 나 이거 샀던 거 나 다시 돌려줄게. 나 회복해.
내가 샀던 그 금액 돌려줘. 이렇게 말할 때 한국말로 표현을 물은다고 말하죠. 성경은 이걸 물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빼앗기고 종살이하게 되는데 가까운 친척이 그 돈을 대가를 대신 지불해주고 그걸 회복해주는 거예요. 그걸 물은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원어가 뭐냐면 구속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신하십니다. 네, 대신하신 하나님이에요. 대신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오묘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이중적인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하는 것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1인칭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이 사건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순종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대속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지불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사역임과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중적인 대신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과 반대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그게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한숨이 되고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형들의 고백을 들을 때 요셉은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코지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놀라운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애굽으로 이제 옮기셔서 그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이 하늘의 별과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애굽을 하나님의 민족의 모태로 삼아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기에 요셉은 그 일을 수종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대속이라는 의미, 무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수종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되게 하셔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오늘 이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